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일명 상상수훈에 나타나는 팔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령으로 하는 거지.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방향이 막 쫙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잘 아는 권사님이 계신데, 교회가 막 이게 막 어지럽고 그런데 막 이게 제대로 질서도 안 잡히고 그럴 적에 권사님 기도 한번 딱 시켜버린대요. 그럼 권사님이 앞에 또 나와가지고 기도 한번 딱 해버리면요, 그 모든 분위기를 그냥 은혜 받을 만한 준비의 자세가 확 되어버린다. 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또 설교를 듣던 내가 무엇을 하건 하나님 내 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심령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을 다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대충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듣는 자세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심령을 다해서 하고 팔짱 끼지 말고, 이건 늘 얘기하잖아요. 핸드폰 자꾸 이렇게 건드리지 말고 이렇게 왔으면은 내 심령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기시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심령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3절에 보면 심령을 피우누마라고 이렇게 헬라어에 나타나고 있고, 8절에는 보면 마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카르디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심령이라는 말과 사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거의 같게 쓰여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이 어원상의 차이를 두자면은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우리 인간의 가진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을 표현을 할 때 심령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마음이라든지 또 심령이라든지 이렇게 뭐 말은 다르지만 이렇게 같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심령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내 마음의 내면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자 할 때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가지 땅 비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4가지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 밭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밭은 무슨 밭일까요? 길가밭.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일까요? 돌짝밭. 세 번째 밭은 무슨 밭일까요? 가시밭.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일까요? 옥토밭.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4가지의 밭, 땅 비유를 하시면서 이 4가지의 밭, 땅은 곧 우리의 마음이라고 비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는 그냥 마귀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돌짝밭 같은데 같은 마음은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리고 가시나무가 많은 데의 마음은 이렇게 자라기는 하는데 열매는 절대로 못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잘 갈아엎은 밭은 그 옥토 같은 마음 밭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을 때에 이 천국의 그 열매를 맺힌다는 이 천국 비유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없이 그 사람 삶 가운데서 천국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6.25 동란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원들에게 붙잡혀 엄청나게 고문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도 붙잡혀 나와가지고 심하게 고문을 받을 때에 이 공산당원 한 사람이 조롱을 하면서 물었던 거예요. 네가 이 영감아, 네가 목사라는데 천국이 어딘지 네가 말해볼 수 있냐?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보라고. 그러니까 이 이성봉 목사님이 천국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발길질을 하면서 그러면 천국을 한번 네가 보여줄 수 있으면 한번 보여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보라고. 어서 보여주라고 막 발길질하는 거예요. 그때 보라고. 자, 내 마음이 천국이다. 천국의 본점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못하지만은 천국의 지점은 너에게 보여주겠다면서 꼬름을 풀어가지고는 가슴을 째치면서 자 보라고 내 마음이 천국이다고 그 공산당의 촛불이 앞에서도 그는 천국을 내어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먼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이니 복이니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이 내면의 깊은 내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복을 찾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모양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을 구하지만 찾아보니까는 물질은 복은 복인데 오래가지 못하네. 명예도 복은 복인데 오래가지 못하더라. 내 기쁨과 만족을 구했는데 구해보니까 짧아. 오래가지 못해. 근데 내 마음 이 이면 속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시니까는 이게 복인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성봉 목사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며 그분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팔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 팔복 들을 때는 너무 그냥 좋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는 이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진리들이 그 속에 있었던지 깨닫고 나니까 그제서야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어도 학위를 많이 받아도 내 기쁨과 내 정욕대로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돈 많다고 여러분 괴롭지 않습니까? 오히려 돈이 많으니까 더 괴로운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같은 삶을 살더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없어 보여도 여러분들은 천국 같은 삶을 삽니까? 아니면 내가 물질적으로 많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지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이사를 만약에 내가 갈 집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에, 근데 그 집에서 집을 안 비워준 거야. 장롱 그대로 있고, 뭐 자기들 뭐 테이블 그대로 다 있고, 오만 쓰레기 다 있고, 밥그릇 다 있고. 있어 보세요. 이 이사 가는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비워놨냐고. 왜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데 왜 안 비워놨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다스리시려, 옛날에는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으로, 물질 주인으로 섬기면서 내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사 오는 거예요. 이사. 그런데 내 속에서는 못 비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비울래 안 비울래? 나의 고집과 나의 우상과 나의 자존심까지도 비워낼 때에 그분이 오셔서 날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워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운다는 말은 쉽게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비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희가 예수를 주겠다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저기 미쳤다고, 예수 내가 언제 죽였냐고 막 그렇게 막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일부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애통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나를 다스리냐에 문제가 달렸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6년 전에, 지금 이맘때쯤 되겠네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한국에서 살던 그 집을 이제 많은 걸 팔아버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랐던 사실 하나가 있어요. 숨겨놨던 것들이 왜 그래 많은지요. 꺼내도 짐이 있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오려고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하려고 싹 꺼냈는데, 이제 거실에 방에 다 꺼내봤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한가득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물건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결혼해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밥그릇,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옷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욕심을 부려하면서 많은 것들을 쌓아놨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게 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싹 비워야 되는 거예요. 미국 올 때 우리 다 주고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들고 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를 먼저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운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비운다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둘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것이 얼마나 무능력한 건가를 인정을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많이 모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함께 금요 경기와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드렸던 말씀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탕자는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아버지께 자기 분깃 챙겨가지고 세상에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지가 되고 나서야 말하기를 우리 생각납니까? 금요 경배와 찬양 예배 드리던 분 중에 거지가 되고 나서야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가 종이 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잃어봐야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이요 거지가 돼봐야 그제서야 하나님을 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했고 하나님의 그 집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제서야 알게 되었던 거예요. 평안할 땐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다랐을 때에 아버지를 구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살겠다고 그는 자기 의를 주장하며 나도 얼마든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날마다 그를 기다리면서 그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거지의 모습으로 드디어 처량하게 쫓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안아주시면서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탕자 이야기 2탄이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탕자가 집에 와서 아버지와 이제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이제 안락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아버지 이제 에게 효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탕자가 다시 또 집을 나간 거예요. 요번에 나간 거는 이제 많은 돈을 벌어와서 정말로 내가 힘을 다해서 돈을 벌어와서 아버지 마지막 효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탕자가 또 집을 나간 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나갔는데 엄청나게 한 10여 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막 그 돈을 안고는 집에 또 와보니까는 아버지는 이미 죽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남기신 유서가 있어. 그 유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아들아, 나는 네가 보고 싶다. 이 애비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오늘 우리는 탕자 2탄을 오늘 성경에 없지만 들었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이 시대에 탕자 3탄을 지금 써내려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 시간 나의 의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라고, 하나님만 정적으로 의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나의 의, 나의 힘, 나의 지식, 나는 정말 이제 정신 차렸다고 해서 이제 뭐 정말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나의 의를 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은요, 나의 의마저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 네가 율법은 다 지켰느냐? 이 청년은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율법을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살아왔고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면 네가 가진, 너가 비우지 못한, 아직 네가 주인으로 섬기는 너의 재물을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비우지 못한, 아직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것 하나까지도 내려놓을 때,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확신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내가 가진 힘이고 내가 가진 의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상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 그 부자 청년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며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는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 주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 의복은 살 수 있지만 마음의 평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 서적은 살 수 있으나 인격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고급 약품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금목걸이 십자가는 살 수 있으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저는 보았습니다. 청년은 돈의 힘을 믿고 자기의 의만을 주장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의, 올바르게 살았던 것들을 자랑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인정해주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많은 책을 계속 읽고 있어요. 과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졌던 이 산상수훈의 의미가 뭔지 진짜 줄쳐가면서 내가 읽고 이 설교문을 작성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그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잠깐을 거론하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자기가 강의를 하려고 초청을 받아서 설교하러 가게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도착을 했을 때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자기는 어느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그 교회의 집사인데 목사님을 마중만 나왔습니다 하면서 가방을 뺐다시피 하면서 싣고 이제 모시고 가려는 찰나에 이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하찮은 사람이고 저는 중요치 않은 사람이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얘기가 오히려 자신을 낮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것이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얘기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그 포장지만, 이렇게 겸손하다는 포장지만 싸고 있지 늘 생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바라봤던 그 한 교회의 집사님처럼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겸손한 척
생색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없냐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그 외의 것은 받을 것이 없어요. 그냥 거치대로 열심히 잘하네요. 그래요, 당신 교회에서 가방이나 들고 댕기네요. 아이고 참 잘하시네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정은 받을지언정 정말로 그 사람은 가난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혹시 저보다 많이 읽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와서 불평을 해주셔도 됩니다. 가장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가장 많은 것을 가졌어요. 학벌도, 재물도, 열심도.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을 만큼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많고 많은 것들을 자랑거리들이죠. 자랑거리들이 모조리 그냥 싸가지고 나는 배설물같이 여기는 하면서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자기의 가문, 자기의 학벌, 자기 혈통, 자기 재산, 자기 믿음, 자기 열심, 전혀 흠잡을 데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믿고 나니까는 그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오히려 그 열심과 그 학문과 그 열정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방해꾼 노릇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믿고 보니까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혈통과 가문들, 자기의 흠잡을 데 없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가를 그때서야 알아 모든 것을 싸잡아서 그냥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었던 거였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셋째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성경 속에 얼마든지 많이 들어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다 거론을 할 수 없지만 모세, 기드온, 다윗, 이사야, 베드로, 바울,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0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족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위대한 영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 거론을 못했어요. 이름만 댔는데 하나같이 다 영적인 가난을 인식한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파산된 상태를 아는 거예요. 파산. 내가 모든 기업을 하나 세웠는데 파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빨리 내려놓는 게 복이 있는 자요. 자기를 빨리 비우는 게 복이 있는 자요. 빨리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성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확신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자만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만 끝까지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힘만 끝까지 의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빨리 내려놓는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빨리 비우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파산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하나님 나는 거짓입니다 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구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두 사람 소개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해당장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 치면서 그저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죄인이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옆에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이나 불의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로 드린다고 자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중에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마지막 4번째, 그러면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인데 나는 복도 얻기를 원하고 싶고 천국도 가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이 심령이 가난해짐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한 가지만 제발 가르쳐 주세요. 내 비우려고 해도 비워지지 않고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으니 제발 이 내 속에 있는 이 자만심, 의지, 나의 어떤 이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 버려지지 않는데 그럼 비결을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주어진물로 선교사가 자기가 학교 다니며 공부하면서 갑자기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하니까 여자친구하고 가가지고는 나랑 그냥 선교사하지 말고 비둘기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될까? 안 된다. 하나님께 나는 사명을 받았다. 떨어져 나가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가 돈 들여가면 너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네 겨우 선교사 할래? 학비를 중단시켜버린 것입니다. 여자친구도 잃어버리고 학비도 못 받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 부르셨는데 하나님만 바라볼게.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기도를 적어가서 5만 번 응답받았지만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사람이 되는데, 저는 어제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묵상하며 어떤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상들이 떠올라서 막 기록을 해놨는데 잠깐만 소개할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심령이 가난한 자,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주여 세상 물정, 세상 이치, 세상 원리 잘 모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주여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구할 뿐입니다. 내게 마음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내겐 입이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증거할 뿐입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 내밀 뿐입니다. 오늘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이 거지 같아. 근데 거지가 되어야 되겠더라.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자식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생명까지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낮고 낮은 이곳에 와보니까는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다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마음으로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오직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신 그것만 나 믿고 옵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한번 깨달아보고 정말로 그 밑바닥에 있는 나의 모습 이곳에야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치루시고 나서야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잘 깨닫지를 못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저 복받기만 원하고 천국 그것만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앞에 것은 다 빼놔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나 자신의 절대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대강 설렁설렁하지 마시고 심령으로 내가 심령으로 마음이 깊은 곳에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비우시기 바랍니다. 다 비우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치 마세요. 생색내지 마세요. 의 보고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만난 후에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난 거지입니다. 난 거지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죽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복된 자요 천국이 그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파트를 8개를 나눴는데 같이 기도 제목 삼으시며 기도하십시다. 시작.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햇빛과 공기와 별들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을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면서도 내 자랑하며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사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을 삶에 실천하게 하사 날마다 회개하며 나를 비우게 하사 천국이 임하게 하옵시고 나의 의를 내려놓게 하사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부 안쪽에 있는